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 속에 있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다. 그 사람은 아마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그런 부탁들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복음송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또 복음송가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 거지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은 그 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닌데, 모든 부귀와 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왕이 고백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청년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느냐가 나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3절 말하기 전에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평신도예요. 진짜 완전히 그리스도의 망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망대라는 단어를 찍어보니까 53번이 나와요. 구약에 49번이 나오고 신약에 4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아주 마음에 와서 닿는 그 망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왕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흑암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나의 높은 망대라고요. 나의 높은 망대. 여러분, 망대는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서울에 가면 남산 있잖아요. 그 남산 탑 보세요. 그 위에 가서 보면은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밤에 보면은 그 야경이 기가 막히죠. 저 부산에 가면은 용두산 공원이 또 있어요. 거기 가도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망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다윗이 고백해. 나의 높은 망대시여. 망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혹시 적군들이 우리 성 안으로 쳐들어오지 않는가. 저기 우리나라 전방에 가면은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38 경계선. 거기에도 어떻게 높이 세웠어요. 거기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밤에 거기에서 탁 보초를 쓴단 말이에요. 왜? 혹시 적군이 그 밤에 틈을 타서 넘어오지는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높은 망대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은 그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가,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더 일찍 갔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참 저 사람은 더 좀 살다가 가야 되는데 라고 말을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낫겠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교로 세운 영원한 망대. 스데반이 죽음으로 세웠는데 영원한 망대를 세웠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7장 5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쭉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부름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한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요단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고 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자, 초대교회 또 불신앙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요. 네,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선포했을 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스데반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그 설교를 지금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봤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대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3천 제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 사람도 이를 갈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7장 54절에는 이를 가려요. 왜? 아주 스데반이 기분 나쁜 얘기 했잖아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슨 선민이냐?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안 믿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콕 찔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를 가른 거예요. 여러분 7장 5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얘기하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지금 또 거북한 얘기를 하니까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러.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새롭게 다시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정말 피의 예배를 내가 못 드렸구나.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24 기도를 못 했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했지만은 오직 성령 충만을 내가 못 받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를 가라. 두 부류예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자. 목동에서 전도하다가 이 아파트 전도 가면은 문을 그냥 닫거든요. 처음에는 이 잠문을 안 열어주니까 초인종 누르고 어디서 누구예요? 그러면 동에서 나왔어요. 그래 이걸 빨리 하면은 못 알아듣게 혹시 또 내가 뭐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에서 나왔어요라는 것을 아주 흐릿하게 해가지고 빨리 동에서 나왔어요. 라면 동사무에서 나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문을 탁 닫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을 갖다가 딱 찔러 넣는 거예요. 문을 못 닫게. 그러면 문을 닫아도 발이 찡겨가지고 막 그냥 통증이 막 온다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밥통을 갖다가 내던져가지고 그 밥통에 맞아가지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막 눈물 콧물 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도 반면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교로 세운 영원한 망대 스데반의 설교를 마치고 본 것이 있어요. 7장 55절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본 사람은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본 사람은 확실해요. 길거리에 항상 보면 매돌 맺힌 날 여기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살해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금액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100만 원을 200만 원을 사. 그러니까 돈이 욕심 나가지고 가가지고 거짓 내가 제보를 하면은 나중에 쇠고랑 차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본 사람은요, 돌멩이가 아니라
박격포가 아니라 미사일이 아니라 원자폭탄이 아니라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봤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참 제사장. 우리는 안 속으려고 해도 자꾸 속아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 같지만은 그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속에 뭐가? 사탄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마귀가 죄를 짓게. 그 세상에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많은 아픔들이 오고, 그걸 갖다가 원죄다 그러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뱀은 영적으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잖아요. 사탄의 우두머리. 그리고 애굽은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 노예세,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끌어내는 것을 지금 지난주에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서 쫙 설교를,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걸 듣고 지금 이를 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이 본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덤에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은 토시를 달 필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돌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이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송장이 부패돼가지고 이미 어떻게 냄새가 나니까 그게 다 썩은 송장을 뭐 하려고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느냐. 벌써 어떻게 이미 죽어서 시체가 부패됐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일단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다른 토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목사의 말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목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 지금 자기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것까지 다 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100%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했더니 지금 돌에 맞아 죽는 환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 최고 알아준다고 하지만 거기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꽝입니다. 네. 근데 내가 하버드 대학 못 나와도 예일 대학을 못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생후 이 땅에 태어난 지가 6주 만에 처음에 날 때는 소경이 아니었어요.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잘못 치료해가지고 소경이 됐다니까. 크로스비 천상, 우리 오늘 마지막 찬송 288장 부를 건데 크로스비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오만 거 다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비록 소극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눈을 안 뜨는 게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 거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사단에 속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7장 56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를 반기려고, 전도자를 반기려고, 복음을 선포한 스데벤 집사를 반기려고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았단 말이에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게 지금 스데반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조금 전에 크로스비에게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14년 전에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3천층을 본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이 오늘 참석했으니까 원정수 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제일 꼴도반이 들어갔어요. 아주 턱걸이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시험 볼 때에 시험 문제지가 있으면 옆에 교과서, 책, 그게 다 보여. 그 교과서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장 한 장 넘어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시험지만 있는데 옆에는 교과서가 보인다니까요.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는 걸 쓰는데 그거 못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꼭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교수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시험 때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게 해 주셔야 돼요. 교수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때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냥 쓰는 데는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니까요.
여러분 7장 5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이 하늘 보좌를 본 것을 이야기했더니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우리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인상 쓰고, 우리는 실제 체험했으니까 막 소리치고 난리. 안 들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일제히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스데반은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게.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같이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스데반이 이걸 알아요. 너희들이 나의 육신을 쳐서 돌로 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부분들은 육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스데반 그걸 아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대상은요,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세상이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그 강한 힘, 이런 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복싱하는 사람들 링 위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딱 눈을 갖다가 마주 보잖아요. 그게 기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 보세요. 일제히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돌을 쳐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런 외침 하나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59절에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순교로 세운 영원한 망대.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뭔가 얻겠다고 설교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종교 생활하는, 지금도 어떤 율법에 묶여있는 그런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망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본인이시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걸 너희들이 믿지 않지 않았냐? 잠언서 18장 10절 우리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망대라고요?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그 이름 부를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 이름 부를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 7장 60절 말씀 보세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뜰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예배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7장 5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랬더니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참 기가 막혀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스데반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내 영혼을 받아. 다른 기도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떻게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 보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세상 말로 죽었는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데반의 모든 삶은 수고와 아픔과 모든 고난의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으로 보장받은 삶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대였어요. 그때 하필이면 새로 출간하는 잡지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잡지 표지를 디자인하는 클랜드라는 사람이 이 표지에다가 그냥 1달러라고 그렇게 일단 임시로 1달러, 이 잡지는 1달러 이렇게 표지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타임지 잡지가 5센트짜리였어요. 그럼 5센트면은 1달러면 이게 20배예요, 20배. 아니, 지금까지 유명한 타임지도 5센트인데 1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금액의 가격인데 새로 발간하는 잡지가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직원들은 그 1달러에 걸맞는 가치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표지며 그 모든 종이 이 선택 그리고 모든 기사 최고로 만들려고 거기에 맞춰서 분주하게 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잡지가 완성되었어요. 잡지를 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달러의 가치가 있을 만한 잡지다라고 생각하고 그 잡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그 불황 속에 세계 공황, 대공황인데도 여러분, 그 잡지 이름이 포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포춘을 네이버에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경제 주간지 잡지인데 그렇게 유명해져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디자이너가 표지에 실수로 1달러라고 기록한 그 실수도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부수를
판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1장 27절에 그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받아가며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24시간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